신미예수님, 오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요셉 성인과 성모 마리아와 함께 사시던 내용이었죠. 이 성가정에는 질서가 분명히 있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같은 하느님이시지만 질서가 있는 것처럼 이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질서가 현대에는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성가정에서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함께 보는 거죠. 이제 위치는 다시 이집트로에서 나자렛으로 온 상태죠. 헤로데가 기원전 4년,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로 하는 게 0년인데 그 4년 전에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로데가 죽었으니까 돌아와라 라고 해서 이제 다시 나자렛에 돌아와서 살아갈 때의 내용인데, 이 부모님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삐뚤어졌네요. 그래서 한번 본다면 예수님께서 63장 1권 63장 64장을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제목이 제일 중요하죠. 나는 성장의 법칙이 면죄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픈데 내 병을 고쳐야지. 배고픈데 돌을 빵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으로서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거스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인간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어리셨을 때 이미 하느님의 어떤 아드님으로서 총명함이 있었지만 예수님도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의 키와 그의 어떤 지혜가 날로 자라났다, 이렇게 루카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는 배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완전했다. 이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것은 인간의 껍질만 입고 실제로는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인간이신 척 하신 거가 되는 거죠. 온전히 인간으로서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 밟아와야 되는 이 단계를 그대로 다 거치신 거죠. 그렇다면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그런 교육을 요셉 성인과 성모 마리아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요셉이 내 양부였다는 말들을 한다. 양부. 이것은 그냥 우리 대부대모, 크게,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부모님보다는 그 역할을 하지 않죠? 양부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물론, 그는 남자였으므로 자기 저주로 나를 기른 마리아처럼 내게 젖을 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내게 빵과 튼튼하게 하는 음식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일하느라고 몹시 고달팠었다. 요셉은 나에게 대하여 친어머니와 같은 애정을 가졌었다. 나는 그에게 어린 아이를 어른이 되게 하는, 그것도 밥벌이를 해야 하는 어른이 되게 하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선생을 모셨던 제자는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보통 아이들이 어머니에게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이코노미라고 하죠. 이코노미야. 어떤 생계를 어떻게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절약해 가면서
어디에다 돈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머니로부터 배운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회생활은 아버지로부터 배우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사회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이런 전제로 이렇게 어머니가 약간은 좀 안 계시고 아버지의 이제 어떤 이렇게 크신 분들과 또 어머니와 크고 아버지로부터는 좀 안 좋은, 안 좋아하는 그런 이렇게 여러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스승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칫 우리는 성당에서 뭐 가르치는 거야?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거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유다인들은 부모가 이제 진짜 스승이신 건데,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내 지능은 완전하였지만은 나는 성장의 법칙이 면제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으로서의 나의 완전한 지능을 인간적인 이해력의 수준에까지 낮추어서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삼고 스승의 필요를 느끼도록 나 자신을 억제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실 때는 하느님으로서의 전지전능을 사실은 거의 포기하시고 인간으로서 다시 답답하게 시작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모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랑 너무 달라버리면 저분은 하느님이니까 기적을 하시고 저분은 하느님이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저분은 하느님이니까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인간인데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걸 보여주려면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셔야 하는 거죠. 그 후 내가 빨리 배웠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한 사람에게 매여 있었다는 공로가 내게서 없어지지도 않고 이제 요셉에게 매여 있었다는 거, 또 그 의인에게서도 내 어린 지능을 생활에 필요한 지식으로 길러준 공로가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거고요. 내가 배운 공로, 요셉이 알려준 공로는 영원히 남는다. 다른 누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 만큼 서로 사랑한 부부의 이 완전에서 가정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이제 성가정에서 이런 질서, 성모 마리아도 요셉에게 순종하시고 당연히 이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하느님이시지만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질서가 요즘에는 있는가? 이번에는 그런 이 부부의 어떤 이 부모님이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나보고 배워라고 하는 이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집을 지키던 이 성인의 눈길이 사라졌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요셉 성인이 돌아가셨을 때 하느님이니까 뭐 다른 사람이 죽는 것처럼 큰 차이를 느끼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진짜 스승이 돌아가시는 거죠. 림보에서 여기 옛날에 이제 고송소라고 했죠. 지금은 이 림보 교리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구원될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그곳이 이제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림보에서 잠깐 머물게 한 다음 하늘나라의 문을 그에게 열게 되었던 그의 떠남을 슬퍼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으로서는 슬퍼하지 않았지만 사람으로서의 나는 그의 다정스러운 존재가 없어진 집에서 울었다. 요셉성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끝으로 나는 세상의 부모들에게 어떻게 요셉이 교육학적 소용과 도움 없이 나를 착실한 일꾼을 만들 수 있었는지 지적하고자 한다. 뭐 요셉 성인이 교육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키웠는지, 내가 연장을 다룰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요셉은 나를
무위 속에 오래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지 않고, 무위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게으름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하였고, 마리아에게 대한 내 사랑을 그의 첫째 보조자를 만들어 나를 일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일을 가르치는 거야. 일을 가르치는 건데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너도 일을 하며 엄마가 고생하는 거를 좀 덜 할 수 있도록 뭐 설거지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거를 가르쳤다는 거 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 살펴보면 아니 저희 부모님들이 이게 많이 배우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일을 해야 됐잖아요. 어렸을 때. 뭐 대부분은 다 그때 시절에는 그랬겠죠. 뭐 학교 갔다 와서는 저는 군불 떼고 불 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 설거지 해놓고 연탄불도 갈고 뭐 이런 거 물도 이렇게 담아놓고 어머니 빨래하실 수 있도록 아무튼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 나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무언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에게는 일을 잘 시키지 않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좀 아프시고 막 그럴 때는 아이들이 일찍 성숙해서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유튜브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앞이 안 보이는데 딸 애기 조그만 애기만 앞이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밥 차리고 아빠 나가서 이제 뭐 일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조그만 아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아기는 너무 행복해해요. 너 엄마 아빠가 왜 줬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 좋아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건 너무 일찍 성숙하는 거 아니야? 불쌍하다. 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모습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진짜 세상에서 일하고 남들을 이렇게 고마움을 알고 할 수 있도록 이 부모님들이 어쩌면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일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교육이다라고 이 성가정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에게 노동을 사랑하게 하는 가정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자녀들이 집안에서 폭군이다. 당연히 부모에게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공부하니까 공부해주잖아요. 엄마 아빠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밥 차려주고 뭐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장난감 사주고 뭐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상전이 된 거죠. 아이들이 집에서.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에 대하여 냉혹하고 무관심하고 무례하게 자란다. 정말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쓰여진 건데 어떻게 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긴 하지만 정말 우리의 시대를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들은 부모를 그들의 하인으로 그들의 종으로 본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서도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너희들이 너희 아들들을 성질내는 난폭한 자들로 만들어서 부끄럽게도 그들과 갈라져서 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하시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자녀에게 효도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하지 못한 너희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부모님 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64장 보면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요셉 성인으로부터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데 목수일을 배우고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도와야 되는지를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모 마리아로부터
어떤 하느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배워나가는 이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예수와 유다와 야고보의 선생 마리아. 그래서 유다와 야고보는 알페오의 두 아들이죠. 그다음 시몬과 요셉이 있었는데 이 네 명 중에 이 두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근데 이 두 명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뭐 모세의 어떤 이렇게 이스라엘 탈출하는 그 탈출기를 이제 연극으로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재를 해주시고 또 모세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죽으시는 어떤 이런 거를 할 때 성모 마리아께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언젠간 저렇게 모세처럼 이제 돌아가실 걸 생각하면서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알페오가 이제 요셉의 형이죠. 알페오와 이제 요셉과 이제 뭐죠? 동서죠, 동서. 알페오의 마리아 와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페오가 말한다. 하지만 올해는 너도 예수를 학교에 보내야겠다. 나이가 되었으니까. 하니까 이제 분명히 이거는 요셉에게 하는 말인데 성모님이 말을 가로채요. 얼마나 단호하면.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예수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어요 하고 마리아가 그의 말을 끊으며 말한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또 요셉을 앞질러 말하는데 놀랐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에게 순종하는데 이 교육에서만은 당신이 꼭 하시려고 하는 거죠. 왜요? 어린아이는 때가 되어 성인의 시험을 치르려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 학교가 아마 동네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교육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안 갑니다. 이것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됐다는 것은 이 분들이 성모님이나 예수님, 요셉 성인이 하느님께 어떤 기도를 통해서 뭐 가장 완전한 스승이 성모 마리아께서 종교 어떤 교육의 신앙 가장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배우면 성모님께 배우는 것보다 못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예수님은 저절로 예수님의 어떤 지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모 마리아께서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보다는 옳게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뭐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만큼 완전한 순종하는 어떤 그런 율법의 자녀는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당신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는 오직 하나뿐인 여자일 것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율법을 가르쳐?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저는 오직 한 여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 그렇지요? 이제 남편의 동의. 이게 내 혼자 생각이 아니라 남편의 동의를 얻은 거다. 맞아요. 예수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는 성전에서 교육을 받아서 율법에 대한 지식에는 진짜 박사예요. 마리아가 예수의 선생이 될 것이에요. 내 뜻도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알페오가 따지는 거죠. 마리아는 그렇게 결정했고 근데 너는 동생은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마리아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원하면 나는 안 돼요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찬성하고 내 의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날과 같이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갈라지지 않죠. 이제는 성모님께서 요셉의 뜻을 따랐다면 요셉도 성모님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요셉 성인도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서로 싸운다면 의견이 달라서 자녀들은 생존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죠. 이혼하게 되면 이제 내 먹고 사는 거가 이제 좀 불안해지니까 그럼 생존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아이들은 착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더 욕구가 생기고 어떤 성적인 거나
어떤 교만함에 대해서 더 커지니까 힘에 대한 욕망이 이제 사람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여기서 뭐 제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커다란 두 나무 안에 가운데 있는 어떤 꽃 한 송이처럼 나는 자랐다. 이렇게 부모님이 당신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큰 동서가 이제 알페오의 마리아죠. 개입을 하죠. 동서가 예수를 가르칠 때 그 애들도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야고보죠. 그렇게 하면 그 애들이 더 착해지고 더 배우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를 위해서 말하거나 세 아이를 위해서 말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본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아이들을 보내세요. 라고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밥 차릴 때 젓가락 하나 놓는 거나 세 개 놓는 거나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튼 그랬더니 저는 필요하지 않게 하면서 가르치는 기술을 알아요. 이거 읽을 때는 이제 저도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성모님께서는 아이들을 이제 저는 뭐 전형성적 교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신부님을 이제 아이들은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떠들지를 못하죠.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무서움을. 얘네들이 나한테 친해지면 이제 막 하게 될 거니까 이제 수업이 힘들어질 거니까 천천히 친해지자. 이런 거로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필요하지 않게 하면서 가르치는 기술을 알아요. 어린 아이들은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동시에 기분을 달라주게 돼요.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이 이제 나는 선생님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너무 무섭고 이제 학교 가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처방전이 가르치는 것보다 관계다. 관계가 먼저 잘 돼야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도 아이들을 좋아해야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스며든다. 라고 하며 그렇게 선생님이 변해가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모님이 먼저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 그래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애들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얻어냅니다. 똑같은 얘기죠. 알겠어. 이제는 예수님한테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군요. 그런데 예수는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어떠냐 예수야?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한테 이제 알페오가 이제는 드디어 시비를 물어보는 거죠. 나는 그 여자 곁에 있으면서 그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여자라는 건 소피아, 지혜인 거죠. 뒤에서에 나오는 거죠. 나는 그 여자 곁에 있으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집 곁에 거처를 정하는 사람은 복되다 하고 말하겠어요. 지혜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내 어머니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복되고 어머니가 지혜, 상지의 좌라고 했죠. 그렇죠? 상지의 좌. 우리 레지오 어떤 그런 거 할 때 프레시디움 이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의 친구가 되는 것이 나도 기쁩니다. 이게 아이가 할 소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누가 어린아이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게 했지? 알페오가 놀라서 묻는 거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형.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요셉 성인은 뭐 그게 사람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에서 온다. 아까는 처음부터 이렇게 배워간다고 했는데 또 하느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성모 마리아께서도 전에도 이렇게 뭐 3살 때 뭐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성모 마리아도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함, 죄가 없음이 성모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아이에게 죄가 없으면 그런 아이들이 하느님의 지혜를 쉽게 받아서 이런 지혜를 이야기할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알맞는 대답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나와 야고보와 유다의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친척 관계 이외에 지식과 교육으로 마치 한 줄기에 달린 세 개의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결합하여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였다. 이스라엘에서 당할 사람이 없을 박사인데 엄마가 다정스러운데 엄마가 말이다. 지혜와 지식의 본거인데 어머니가 마리아가 세상의 생활과 천국의 생활을 위하여 우리를 가르쳤다. 우리를 가르쳤다고 말한 것은 나도 내 사촌들과 같이 엄마의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요셉 성인은 요셉 성인대로 또 성모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대로 당신들이 이 어떤 사랑은 당연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당신들이 이 어떤 이렇게 보고 배워야 되는 어떤 모범의 교사가 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특별히 성모 마리아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가르쳤고 또 요셉 성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어떤 예의나 어떤 일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스승님들이 되셨었다. 지금의 또 우리 부모님들도 진짜 세상에 유일한 스승 둘만 골라라 라고 아이들한테 한다면 저는 엄마 아빠요 라고 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의 온전한 신앙과 삶의 스승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